K-바이블 칼리지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9강 이제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해석.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관찰에 대한 공부를 쭉 했습니다. 관찰이란 무엇이라고 그랬죠? 본문에서 무엇을 보는가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찰 다음에 해석 그리고 상호관계 적용순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해석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하는 것이고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본문의 뜻을 모른다면 결국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4절에 보면은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참으로 내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우리도 이제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했다, 깨달았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찰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단계인 해석을 공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해석,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였고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아주 달게 받고 있는, 그러니까 부흥을 이루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은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가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사람들이 듣고 보며 그가 말한 그것들에 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였으니 이는 많은 자들을 사로잡은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들에게서 나갔고 마비병에 걸린 많은 자들과 걷지 못하는 자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도시에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와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으로 인하여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 도시가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하니까 목회를 잘하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빌립에게 아무도 없는 시골로 가라는 거죠. 그는 1:1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곳은 어디냐면은 사막이라고 했으며 사막. 빌립은 그 천사의 말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갑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바로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국고를 맡아 관리하던 그런 상당히 고위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가는 중에 성경을 열어가지고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제 빌립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그대가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그러자 그가 정중한 예의를 갖춰서 8장 31절, 사도행전 8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거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 설명을 해주죠.
여기 32절부터 보면은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의 구절은 이러하니 즉 대언자가 이르되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렇게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제거되었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 읽고서 이 말씀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을 읽고 내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청하여 묻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두고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두고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느냐 하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내시가 그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 본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죠. 본문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 본질이 바로 예수님을 전한 것이고 선포한 것입니다. 자신이 읽던 본문을 잘 깨달았던 내시는 아주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8장 36절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다다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 하므로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개역성경에는 그 다음 절이 이제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개역성경에는 삭제되어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흠정역 성경은 그대로 보존되어 기록되었습니다. 8장 37절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서 둘이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주고 침례를 받고 다시 물에서 올라왔다 하는 내용입니다. 빌립은 내시가 본문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쁨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의 과정이 아프리카의 복음의 눈을 뜨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해석이란 무엇인가가 우리가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해석이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교육하는데 큰 유익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깨닫지 못하도록 몇 겹수로 쌓여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관찰하고 해석할 때 그 의미가 같아야 하는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낼 때 해석자는 동일하게 그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해석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문자적,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이 관찰자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계시의 기록을 하신 것은 그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각각 성경 기자들이 갖고 있는 개성이나 환경, 관심 등을 사용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전체의 기록을 감독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해석의 과정은 재창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할 때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의 신발과 마음과 경험을 재창조하는 시도를 해가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자가 생각했던 대로 생각하며 그가 느꼈던 대로 느끼며 그가 결정했던 대로 결정해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묻기 전에 이 본문이 기자에게, 이것을 기록한 기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석은 의미를 건축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네 가지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관찰과 해석 그리고 상호관계와 적용입니다. 관찰은 무엇을 보는가의 문제입니다. 관찰은 집을 지을 때 먼저 초석을 놓는 것처럼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서 그 기반을 닦는 작업입니다. 이제 그 과정을 마친 후에는 해석 과정으로 전진하여 건물의 구조를 세워갑니다. 관찰에서는 파내는 작업을 한다면 그 퍼낸 자료들을 가지고 해석에서는 세우는 작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파는 작업은 엄청 오래 걸립니다. 기반을 다지는 작업은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기본적 단계입니다. 성경을 공부해가는 과정에서도 해석의 질은 관찰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그 책을 기록한 기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전에는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관찰은 훌륭한 해석을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찰할 때 항상 해석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관찰해야 합니다. 관찰은 관찰 자체의 목적이 아닙니다. 관찰은 그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왜 해석 과정이 필요합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그 해석을 가로막는 장벽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장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벽이 무엇인가를 가려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로막는 장벽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언어적 장벽입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다 보면 그저 단어만을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구조, 문화, 세계관 등을 알아야만 그들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어, 그리스어, 일부 아람어를 번역한 훌륭한 번역본,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고 한국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지만 어떤 특정한 구절이나 단어를 깊이 이해하려는 공부를 하려면 성경 사전이나 보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어를 살펴봄으로써 번역본과 비교하여 깊은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문자적인 의미를 파악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적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적 장벽입니다. 언어가 문화의 산물인 만큼 문화적 장벽은 언어적 장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의 문화의 배경 속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성경 기록 당시 문화가 있죠. 그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그때 당시의 문화적 배경, 통신은 어떠했으며 교통수단은, 상업은, 농업은, 직업은, 종교 등 그 시대의 사조동에 관한 문화적 맥락을 재구성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고학적인 것도 찾아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이 책의 308페이지 이하를 보면은 이제 구체적인 참고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문화적 배경을 안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참고해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문학적 장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 성경은 또 문학적 양식, 장르를 갖고 기록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 어떤 본문을 읽고 관찰하고 해석할 때 그것이 어떤 문학적 양식을 갖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가서를 해석하는데 로마서처럼 관찰하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어떤 문학적 장르가 있는가는 저 끝에 가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사소통의 장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은 옆으로 제껴둔다는 말은 그 어려운 내용을 메모해서 나중을 위해서 기록해 두고 일단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선 요리를 해서 먹을 때 그 생선을 다 먹지는 않죠. 발라 먹습니다. 뼈는 옆으로 치워둡니다. 살은 먹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뼈까지 다 먹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잘못하다간 가시가 목에 걸려 응급실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뼈는 발라서 옆으로 치워둡니다. 살만 먹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을 하는데 소통이 어려운 것은 옆으로 발라 놓습니다. 해석이 가능한 것만 먹는 겁니다. 그러나 옆으로 발라 놓은 것은 메모를 해서 연구할 자료들로 묶어둘 필요가 있죠. 나중에 사전을 뒤지고 서치를 하고 주석을 보고 다른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찾아보고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몇 번이고 뒤풀이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 시험을 볼 때 풀리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끙끙대며 그 시험 시간을 다 쓰지 않습니다. 풀 수 있는 것부터 풀어갑니다. 풀리지 않는 것은 제일 나중에 합니다. 성경 해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해석하여 내 것으로 삼는 것은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공부를 하는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부하고 또 공부해도 아직도 공부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 이제 장벽입니다. 의사소통의 장벽 있을 때는 넘겨두고 나중에 그것을 풀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장벽은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피해야 될 함정. 첫 번째는 본문을 틀리게 읽는 것. 이거 함정입니다. 본문 말씀을 틀리게 해석한 성경으로 읽는 것은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는데 큰 장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 구절이 잘못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면 본문이 주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랬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한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성경 역본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개역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런데 흠정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하나님이 계시고. 자, 개역성경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면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엄청 틀린 번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여호와 증인들 주장대로 한 분, 즉 하나님 아버지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세 분이 하나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번역을 해야 맞는 겁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가 아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흠정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철학에 따라서 요한일서 5장 7절을 삭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개역 성경,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삼위일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양태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복음족이라고 하는 교단의 목사나 지도자들도 이런 이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양태론에 대해서는 미라클 모닝 TV 채널에 24-018번 킹제임스 성경 용어 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양태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나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요, 아내에게는 남편이요, 성도들에게는 목사다 라고 말하면 이것이 곧 양태론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설명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물은 얼음도 되고 액체도 되고 수증기도 된다. 이것도 양태론에 근접한 진술입니다. 이렇게 양태론의 핵심은
한 하나님이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성령님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양태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단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이고 성령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침례를 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준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이론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추적해보면 개역성경 그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개역성경 번역 때문이라는 거죠. 왜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하느냐면 요한복음 17장 11절을 근거로 말합니다. 개역성경에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개역성경으로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대로 그렇게 믿는다고 주장해도 성경에 그렇다고 하니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개역성경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흠정역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뭐가 다르죠? 개역성경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러나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성경에는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아들에게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들을 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개역성경에는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아들에게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들을 주신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본문의 작은 차이인데 성경의 중요 교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번역이 나왔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두 줄기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소수사본 줄기, 천주교 사본입니다. 또 하나는 다수사본, 공인 본문의 줄기로 킹제임스 성경이 여기에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그 소수사본이 개역성경의 뿌리입니다. 그 천주교 사본이 변개되었기 때문에 이런 번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삼위일체는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뚜렷이 구분되는 서로 다른 세 인격체,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한 하나님으로서 이 세 인격체 중 하나가 없으면 한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각각이 다 시간이고 이 셋 중 하나가 없으면 더 이상 시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공간을 차지하면서 반드시 길이, 너비,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없으면 더 이상 물체가 아닙니다. 아무리 얇은 것도 작은 것도 반드시 XYZ 세 방향의 크기를 가지며 이로써 그 물질이 혹은 공간이 구성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삼위일체의 증거들을 우주에 많이 만들어 두셨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다섯 번째 장벽은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이 있는데 그 함정 중 첫 번째가 본문을 틀리게 읽는 것, 틀리게 된 번역을 읽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자기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는데 그 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것들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왜곡한다는 말이 나오죠. 왜곡한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곡한다는 말은 영어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rest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스트레블루신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힘이나 노력으로 빼앗다, 강제로 비틀어 돌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하는데 강제로 비틀어 자기 의도에 맞게 비틀어 돌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본문에 어긋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본문에 어긋나게 해석하는 것은 왜곡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어긋나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긋나게 해석한 최초의 모습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상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누가 뭘 물을 때 잘 모르면 모르겠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처럼 보이려고 잘못 말할 때가 있죠. 여기 나오는 여자가 그런 겁니다. 그러자 사탄은 그걸 딱 덜미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상반된 교리나 종교 생활을 옳은 것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관적 해석입니다. 이 주관적 해석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성도들에게 잘못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신천지 이단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비유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들의 원리가 있습니다. 뭐든지 비유로 해석합니다. 그것을 꿰어 맞춥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신천지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개역성경이니까, 자, 개역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비유가 아니면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다 비유가 되어야 된다는 그들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개역성경으로 본다면 모든 것을 비유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바르게 번역된 성경, 흠정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흠정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비유가 없이는. 개역성경에는 비유가 아니면. 뚜렷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요점을 이야기할 때 쉬운 비유를 들어서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이 아니라 비유가 없이는 라고 번역되어져야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상대주의적 해석입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1세기 때 성경 해석이 21세기에 와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상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면 해석도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21세기에 와서도 그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도 21세기에 와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소위 영예를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으로 자기 주관이 들어가 있는 해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가르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나친 자신감입니다. 인생도 그렇고 성경 연구도 그렇고 그렇게 지나친 자신감, 교만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가복음 4장과 5장을 완전히 해석하며 내 것으로 삼아 섭렵했다고 자부하는 순간 곤두박질 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늘 교만하게 만듭니다. 오만해져서 성경을 배우려는 태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설교를 가볍게 듣고요. 자기 판단을 내서 설교자를 비방합니다. 온 생애를 다 바쳐 성경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 중 한 권을 통달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매일 하루에 30분에서 45분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도 성경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여 그 의미가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흠정역 성경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독자들에게, 이 앞에 보면은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을 있습니다. 이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앞에 보면은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문을 대신하여 제임스 왕께 드리는 글이라고 있습니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개관을 읽으면 성경의 개론을 알아두니까 좋습니다. 일러두기는 꼭 읽으십시오. 흠정역 성경의 표기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고요.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가보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부록이 있습니다. 이것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흠정역 성경의 지도와 선도도 참고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성경이 어떤 종류냐, 성경이 어떤 종류의 양식인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에 나타난 문학 양식이 6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가지 문학 양식을 아는 것이 성경 해석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론이 있습니다. 강론이라는 말은 객관적 진리에 대한 이 직접적인 논리의 전개나 설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로 지성에 호소하는 문학의 양식을, 문학의 형식을 말합니다. 논리의 전개는 일반적으로 각 요점을 지적해 나가는 체계적인 구조를 지녔습니다. 강론이라고 하니까 어떤 성경책이 생각납니까? 네, 바울 서신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마치 법정에서 소송을 다루는 변호사처럼 정연한 논리를 전개해 나가며 썼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기록했을까요? 바울은 젊은 시절에 유대교 랍비에게 웅변술과 함께 논리를 전개하는 법을 배웠던 것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고, 그러나 이 접속사들을 사용해서 단락과 장사일을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수사학적 질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2장 17절부터 21절, 26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3장 1절, 3절, 4절에도 나와 있고 4장 1절, 3절,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길고 복잡한 그런 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이 나와 있고 9장 3절부터 5절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후려치는 듯한 짧고 불같은 문장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7장 7절부터 25절, 12장 9절부터 21절 등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론적인 책들은 처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적합한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잘 드러나 있거든요. 그리고 논리, 구조, 정연함 등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글의 목적을 쉽게 나눌 수가 있고 문단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깊이 있고 흥미로운 분석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론, 성경은 강론으로 장르를 나누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야기와 전기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 노아와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등이 담겨져 있죠. 출애굽기
모세의 리더십 아래서 출애굽한 이야기,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는 이야기, 광야 이야기, 성막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룻기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룻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에는 서로 네 가지 관점에서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사복음서가 있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읽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와 전기는 우리가 이런 내용들, 다음 내용들을 고려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첫 번째 고려해야 할 점은 구성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플롯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이야기 속에 어떠한 움직임 또는 흐름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반도를 가로지르는 것처럼 실제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사사기의 삼손이나 요나서의 요나처럼 어떤 영적 흐름일 수가 있습니다. 룻기처럼 특정 관계를 다루는 것이거나 열왕기상하처럼 정치적인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 가운데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결국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등장인물에 대한 연구입니다.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그들의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영적으로 진보합니까? 퇴보합니까? 실패했습니까? 왜 실패했죠? 그들이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 인물들은 그저 개인적으로 등장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가요? 우리는 그들의 어떤 점을 좋아하며 또 싫어하는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는가? 하는 등장인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고요. 세 번째 고려해야 될 점은 어떤 의미에서 이 이야기가 우리 생활에 의미를 던져주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은 바로 관찰 단계에서 유의해야 하는 실마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첫 관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문제점들을 일으키는가? 등장인물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며 또 주의해야 하는가?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는 어떤 것을 피해야 하는가? 그들은 인생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새롭게 발견하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르가 어떤 장르냐?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야기와 아주 가까운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은 비유와 사촌격인 우화입니다. 비유는 도덕적 교훈을 주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비유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대부분 나타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비유는 예수님이 좋아하셨던 가르치는 방법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는 간단하고 기억하기 쉽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대부분의 비유는 이해하기 쉬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비유가 농사에 관한 것, 고기잡이 하는 것, 여행, 돈에 관한 것, 그리고 인간관계와 같은 매일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인간사를 소재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유는 강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을 의도하고 사용되었습니다. 비유는 옳고 그름, 씨 뿌리는 자와 세 종류의 씨앗이 나오죠. 그리고 사랑과 관심,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공의와 긍휼,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 등의 기초적인 윤리와 교훈들을 사용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며 그 주제에 대한 각성을 불러 일으킵니다. 비유는 다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없는 진리를 전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비유는 사람들에게 있는 자기 방어의 벽을 피해서 그들의 상상력과 가슴에 호소함으로써 그들의 생각 속으로 파고드는 힘이 있습니다. 비유는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삶의 측면들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비유가 얼마나 강한 힘을 발휘하는지 나단 대언자가 다윗 왕에게 이야기한 가난한 사람의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이야기를 할 때 이 다윗이 흥분해서 반응을 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비유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가서입니다. 성경은 아주 훌륭한 식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고난 중에 그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전도서 3장 1절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으니. 정말 놀라운 식구죠. 이것은 우리의 상상력뿐만 아니라 감정에도 호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시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정, 열망,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표현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장르가 있어요. 그건 잠언과 지혜문학입니다. 지혜문학서는 바로 잠언이죠. 잠언 15장 27절에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괴롭게 하나 뇌물을 미워하는 자는 살리라. 잠언 16장 1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예비하는 것과 혀로 대답하는 것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16장 3절에는 네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들 주께 맡깁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진다고 하는 그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잠언 지혜문학에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어떤 것입니까? 잠언과 지혜문학서, 그런 장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언과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언자죠. 그런 사람을 대언자라고 부르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대언서 또는 예언서 성격도 띄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언서들, 그리고 계시문학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이 있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권위 있는 전달력, 종종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또는 경고를 통해 변화를 유발할 목적으로 이제 계시문학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의 선택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책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6가지 문학 장르를 통해서 내가 읽고 있는 곳이 어떤 장르인지에 따라 관찰과 해석을 더욱 깊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에 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